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입니다. 시편 150편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아메리카 라틴 지역 브라질에 가서 선교대회 잘 마치고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현지 목적지까지 도착하기까지 50시간, 비행기 안에서 이틀 밤을 자고,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또 기류가 이쪽으로 좀 흐리기 때문에요 2시간 정도 빠르게 왔습니다. 그래서 올 때 한 47시간, 8시간 정도, 왕복 한 100시간 가까이 그렇게 갔다가 오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감사하고 여러분이 없는 하늘, 여러분이 없는 땅, 가슴이 텅 빈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고 참 감사하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금요일 밤 12시에 집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잠을 좀 자려고 수면제 하나를 먹고 어제 하루 종일 오후까지 오후 한 3시까지 자다가 깼다가 하고 오늘 또 주일이니까 설교해야 되니까요. 평상시보다 1시간 정도 일찍 자리에 누웠습니다. 잠드는 4시간 좀 걸릴 것 같아가지고 10시 반에 누워가지고 있는데요. 계속 잠이 안 와요. 말똥하게 잠이 안 오고, 브라질하고 여기가 딱 12시간 차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겨울이죠. 거기는 한여름입니다. 지금 11시 24분이죠. 거기는 밤 11시 24분. 제가 지금 잘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이 안 와요. 한 시간이라도 잘까 싶어가지고 계속 버텼습니다만 결국 1분도 못 자고 제가 오다 보니까 일부 예배 설교하면서 목이 가버렸어요. 목이 갔는데 또 그 쉬는 시간 중에 계속 따뜻한 물 마시고 사탕도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회복이 좀 됐습니다. 하다가 혹시 목소리 좀 안 나와도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 자리 비워도 부목사님 참 잘하시더라. 설교도 잘하고 빈자리 별 표시 없이 잘하더라고. 그래서 마음 놓고 자리 비워도 되겠다고 이야기해요. 참 감사한 일이고, 또 후배들이 설교도 잘하고 또 그렇게 해야 또 준비가 돼야 또 담임 목사로 또 나가고 그렇게 할 겁니다. 계속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부목사님들 좀 훌륭한 목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했는데요. 찬양은 말 그대로 높이는 겁니다. 높이는 것이요. 대상에 따라서, 그런데 그 대상에 따라서 높임의 정도가 다르고요. 높임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높임의 대상,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사람도 아니고 사물도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에 대한 우리의 찬양, 우리의 높임은요 최고의 것이어야 하고 최상의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50편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은요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송영 시편입니다. 즉 영광송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 송영, 영광을 돌리는 노래라는 말입니다. 이 송영 시편,
그런데 이 146편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46편부터 시작되는 할렐루야 찬양의 대단원이 150편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는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그런 의미로서 구약시대 성도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외쳤던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외치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 송영이요 146편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그 찬양이 웅장해져 갑니다. 이 웅장한 찬양이 150편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을 마감합니다.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충과 현악과 퉁소, 그리고 큰 소리 나는 재금과 높은 소리 나는 재금, 그것으로 연주를 하고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외침으로써 온 우주에 이 할렐루야 찬양이 온 우주를 향해서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상황들을 여러분의 이 머릿속에 그리면서 지금 온 성도들이 목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외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현악과 퉁소와 높은 소리 나는 재금과 그리고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여러 가지 악기들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함께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소리가 지금 울려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에 압도를 당하고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은혜에 감동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은혜와 감동의 도가니에 빠져가지고요 온 힘을 다해서 지금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이 가슴에 벅차올라 가지고요 터질 듯한 그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감동과 감격입니다. 기쁨과 환희 그 자체입니다. 이 찬양 소리에 온 우주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 이 합창이 초라하게 들릴 만큼 시편 150편에서 울려 퍼지는 온 우주의 대합창 할렐루야는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 이것은 찬양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1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이 짧은 구절 속에 할렐루라는 말이요 1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명령입니다.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면요 그 위대하심에 완전히 압도되어 가지고 감동과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시인은요 그 엄청난 감동과 감격에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만물들에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엄청난 어떤 광경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아주 엄청난 그런 광경들, 그런 경치들을 볼 때에 자기도 모르게 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압도되어 가지고요 그냥 그렇게 할렐루야를 자기 자신도 모르게 외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동과 감격이 여러분의 감동과 감격이 되고 이 외침과 이 찬양이 오늘 여러분의 외침이 되고 여러분의 찬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는요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이 송영의 외침입니다. 영광송의 외침. 이것은 할렐루야가 이스라엘 역사의 결론적인 외침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결론적인 외침이 바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역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도 할렐루야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할렐루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송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이 땅에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한 이 결론적인 송영이 할렐루야여야 합니다.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할렐루야인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할렐루야를 찬양하신 것인지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속에서요 할렐루야가 무엇인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 누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할렐루야는요, 하나님의 행동과 위대하심에 대한 송영입니다. 영광송입니다. 하나님의 행동, 즉 하나님의 행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거기에 대한 영광송. 2절에 보면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송영의 대상은 당연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에서 할렐루는요, 찬양하라는 그런 명령이고요, 야는 여호와의 약자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데요, 이 시편에서 하나님, 여호와, 그라는 말이 16번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여호와, 하나님, 그라는 말이 다 합해가지고 16번 나오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예배와 찬양의 대상은 어떤 인간이나 어떤 피조물도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받으셔야 합니까? 2절에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과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요, 그 어떤 것도 능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천지 창조와 우리의 구원입니다. 천지 창조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지금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눈을 뜨고 내가 숨을 쉬는 그 지극히 작은 동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주 만물에 움직이는 질서와 원리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운영과 돌보심, 그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섭리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애굽에서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애굽의 왕 바로가 항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나갔을 때에 3일 만에 홍해를 만났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똑같은 바다에서 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은요,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입히셨고 먹여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 정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군사들이 아니라 일반인들이었지만 군사들과 싸워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보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고민과 고통과 악인들의 공격 가운데서 의롭고 자비로우신 여호와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시편 145편 18절과 19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된 이 구원 역사는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사망에서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모든 넘어진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들어 주시고 비천한 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요, 때를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시편
145편 14절과 1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아멘.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입니다. 그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당신의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게 하십니다. 비천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을 수가 있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 없으면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 있는 피조물들은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벅찬 가슴으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게 됩니다. 또한 창조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가장 위대하신 왕이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이 찬양들이 바로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말씀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성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깨닫는 순간 그 어떤 인간도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고개를 쳐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는요 그 어떤 인간도 위대하다고 축혀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다른 신도 어떤 종교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시오 지극히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할렐루야는요 하나님의 행동과 위대하심에 대한 감격적인 송영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송영은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강제적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억지로 올리는 찬양이 아닙니다. 뭔가를 기대하고 올리는 이 뇌물적인 성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을 깨달은 자의 그 기쁨과 감동과 감격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반응, 자발적인 찬양입니다.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감격과 기쁨은요 아주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3절부터 5절에는 다양한 악기 연주와 춤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합니다. 나팔 소리는요 왕이 지금 성전에 임재했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자고 하는 신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붕 소리를 불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순양의 뿔을 잘라서 만든 이 나팔에 영롱하면서도 아주 길게 울리는 이 소리와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이 하나님의 그것은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을 널리 알리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뿡 하고 길게 봅니다. 그것을 널리 알립니다. 그 소리가요 아주 멀리 갑니다. 작은 나팔 소리는 멀리 안 갑니다. 그런데 긴 뿔나팔은요, 여러분 한번 텔레비전 한 번씩 보시지요. 긴 뿔나팔 들고 푹 불면 그 소리가 아주 멀리 울려 퍼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찬양하라는 거예요.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알리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화답해가지고 현악기들을 연주합니다. 수금과 비파와 각종 현악기들이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날에 이 바이올린 같은 현들이 있는 이 바이올린 같은 바이올린 첼로 같은 이 현악기들을 연주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퉁소와 같은 관악기, 불류과 같은 이 관악기들을 함께 연주합니다. 현악기와 관악기 소리가 어우러져 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타악기를 두드립니다. 소고 칩니다. 꽹과리를 칩니다. 그러면서요 지금 찬양의 템포를 점점 빨리 가고 있습니다.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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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양의 템포 확 빨리 갑니다. 꽹과리 칠 때 막 빨리 가잖아요. 템포가 빨라지잖아요. 그 템포를 따라서 레위인들이 이 구원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 주님 앞에서요 기쁨의 춤을 춥니다. 춤을 추며 찬양을 합니다. 이 나팔 소리로 시작된 이 찬양은요 이제 드디어 높은 소리 나는 재금과 큰 소리 나는 재금, 이 심벌지를 탕 두드리면서요 이제 완전히 이 찬양은 절정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큰 소리 나는 재금과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연주하고 그 소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에 대한 성도들의 감격적인 찬양이요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온 우주를 지금 뒤흔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찬양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고 그리고 할렐루야를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요 그렇게 합니다. 이 소리가 그냥 온 우주랑이 나갑니다. 현악기와 관악기와 타악기와 그리고 심벌제까지도 어울려져 가지고요 거기에 찬양하는 소리까지 어우러져 가지고 그냥 그렇게 막 여호와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최고 최선의 찬양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 자체가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의 찬양은요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찬양은요 메마르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대충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흥얼흥얼 아무 생각 없이 부르지 않습니다. 목청 터져라고 부릅니다. 메마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이 가슴에 이 진한 감동을 담아가지고요 그냥 그렇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에 대한 깊은 묵상에서 비롯된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사랑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통치에 대한 감격적인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노래나 춤의 송령은요 찬송이 아니에요.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진정으로 경험한다고 한다면 어깨가 들썩거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래가 나오지 않을 수 없고요 손들지 않을 수가 없고요 춤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감격적이요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외침이 바로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이 감격의 성령, 이 할렐루야를 날마다 외치며 노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제로 마지막으로 할렐루야는요 하나님의 행동과 위대하심에 대한 온 세상의 감격적인 성령입니다. 1절과 6절에 보면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요 온 우주를 가득 채우는 이 감격적인 영광송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요 결국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들이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돌보심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1절에서 시인은요, 하나님의 성소와 그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으로서 지상의 성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권능의 궁창은요, 하나님의 권능이 발휘되고 있는 하늘의 성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만나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통치하셨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의 찬양과 예배는요, 지상의 성소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것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하늘 성소에서 찬양하는 천사들의 찬양과 지상의 성소에서 부르는 성도들의 찬양이 만나가지고 세상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천상의 찬양대와 지상의 찬양대 소리가 어우러져 가지고요, 온 우주에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찬양대원들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에 천사들이 함께 여러분의 찬양과 곡조를 맞추고 박자를 맞춰 가지고 함께 찬양할 것이고, 만물들이 그 소리를 들으며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 소리는 온 우주를 향해서 퍼져나가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울립니다. 그렇게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온 우주에 가득 찹니다. 아주 위대한 합창입니다. 이게 바로 시편 150편이에요. 시인은 마지막에 외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의 성도들은요, 지상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비전은 우주의 성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냥 이 땅에서 이곳에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의 찬양이 하늘의 보좌를 울릴 것을, 온 우주에 퍼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그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이 결국은 온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교회는요,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배당에서 찬양을 하고 있지만 내가 받은 구원과 은혜에 대한 찬양이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져 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내가 찬양하지만 내일은 옆에 있는 사람이 찬양하고, 그 다음엔 그 이웃들이 찬양하고, 그 찬양들이 점점 퍼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며 쉬지 않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도 찬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의 찬양처럼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능력 있는 통치에 대한 영광송입니다. 우리의 영광송은 그분의 창조와 구원과 돌보심과 의로운 통치에 대한 우리들의 자발적이고 감격적인 반응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광송은요, 온 세상 만물들이 할렐루야를 합창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축하할 날을 확신하고 소망하는 찬양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지금도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할렐루야를 외치십시다. 우리 다 함께 외쳐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온 세상을 온전히 다스려 주기를 기대하며 할렐루야로 매일매일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 삶을 참된 예배가 되게 해 줍니다. 기쁨과 감동의 온전한 찬양을 방해하는 산지가 무엇입니까? 그 산지를 제거합시다. 그 산지를 정복하십시다. 그래서 온전한 찬양으로 하늘 보좌를 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가 바로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마지막에 고백이 되게 하시고 외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